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녁에 잠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아버지 제가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떼짱 덮었습니다. 떼짱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죽고 나면 무덤에 덮는 잔디를 떼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팍 차면서 하나님 제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귀한 경험을 가지고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로 14절 또 그 뒤에 18절로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가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가정을 다룰 때 가정의 그 시작은 아내와 남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시면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루는 가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두고 계시는 창조의 10가지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녀를 다루어 갈 때 우리는 언제나 자녀를 교육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념의 정리였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야 될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기,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급이라. 그 자녀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보람이 생기고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디모데야 너는 내 멸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일컬어서 특별히 어린 자녀를 일컬어서 젊은 자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전적으로 그의 삶이 성공되든 실패되든 바른 방향으로 가든 잘못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재짐을 들고 가서 그의
묶임과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못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아느냐는 겁니다. 한번 10가지 질문을 해보시고 그 중에 대부분 대답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회개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이민 생활에서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냐는 것.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셀프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언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까? 자녀들이 언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자녀들은 어떤 두려움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두 손자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었고 야곱에게는 두 손자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방 땅에서 얻은 그 아들의 축복을 위하여 할아버지께 데려왔습니다. 제가 서 있다면 이쪽에 므낫세를 세우고 이쪽에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요셉으로 보면 좌측에 므낫세를 세우고 우측에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기도를 하는, 축복을 하는 이 야곱으로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측에 므낫세, 좌측에 에브라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말려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므낫세, 얘가 장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11아들과 함께 요셉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지금 생존이 가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들이긴 하지만요, 그 아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눈이 어두워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어떻게 커왔고 그의 배경과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두 손자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앞에 읽어보시면요, 그냥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두 자녀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후일에 보면
이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파가 지도적 지파가 되고 북쪽 10지파가 흩어졌을 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 우수로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자를 축복했던 그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야곱은 그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뜻으로 키워져야 된다는 것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제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가정에서 안 됩니다. 가장 삶에 가까이서 지켜보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에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이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그곳에서 납니다.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연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들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식과 그의 삶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압니다.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언젠가 한국 가는 여행의 길에서 토요일에 한국을 가면 비행기표가 우리 네 가족에 다 합쳐보니까 한 1,000불 정도 싸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토요일에 가면 주일이 비행기 선상에서 없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급한 장례식 때문에 토요일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그 비행기 안에서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냐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왜 굳이 토요일에 가면 1,000불을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면 주일이 공중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더 놀라운 이야기를 그 여행사 직원이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의 티켓을 끊으면서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옛날 학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토요일에 가면 그동안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걸로 간주했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0불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1,000불을 정리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롯은 그 자녀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왜요?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권위를 떨어뜨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삼위도 권위체계입니다. 1위는 항상 성부입니다. 2위는 성자, 3위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질과 가치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능과 역할에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머리 숙일 때에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를 지으면 바다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배를 짓는데 그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삶에 권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position to make decision,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뭘 해야 하냐 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권위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타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지키시는 데는 매우 엄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타고 올라왔을 때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자라는 것은 항상 권위를 무너뜨릴 때 나타나는 질병의 한 형태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는 어떤 겁니까? 죄가 들어와도 죄에 대한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킬 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권위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모세가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정말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싸우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승리할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 싸우는 여호수아가 실패합니다. 자녀들은 왜 자신들의 인생이 풀려가고 자신들의 인생이 묶여가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왜 풀려가고 왜 정말 묶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너의 삶이 바뀌고 너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도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겁니다. 시편도 약속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눈물로 널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멸망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훈계와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너희가 매번 반복해서 가르치라. 틈만 나면 반복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집에 붙이라. 눈길이 가는 곳에 다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데는 다 붙여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들을 훈계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계몽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미움을 갖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흔들리면 징계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징계를 하는데 엄마 기분에 따라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지난번에는 혼났고 이번에는 안 혼난다면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기분 나빠서 혼난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 법칙을 무너뜨리면 여기에는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라 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선지자로서의 역할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벗어났음을 통렬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들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습으로 볼 때는 자녀들이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한 걸음도 걷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걸음 하나 제대로 못 걸어서 뒤뚱뒤뚱 하지만요, 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잘할 것이고 또 배울 것이고 또 그들의 시대를 감당할 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뛰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녀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래 보십시오. 망할 놈에다가 남편도 망하고 그놈의 자식도 망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심하게 들은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꾸지람을 할 때 너는 이 집의 장자고 앞으로 이 집에 대들보가 될 네가 이렇게 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은 집안을 이끌어갈 장자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행동을 한 것은 잘못하지만 내 존재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집안을 책임지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떠나서 고등학교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친구들이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존재고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으로 이 서울까지 유학을 보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성화 성교를 섬기는 어느 전도사님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아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자녀들은 마약을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 이 갱생을 위해서 있는 이 숙소에 와 있는 자녀들이 거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 가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남자란 여자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들로 하여금 정말 가정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제가 본 동성연애의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파지 섹스 롤 모델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엄마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봅니다. 우리 누나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요, 여자를 볼 때에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대해서 절대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무리 정말 다른 사람이 예쁘고 착하고 이렇다고 하는 여자를 봐도 전혀 감정에 요동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어파지 섹스롤, 그러니까 엄마, 내게 있어서 엄마나 누나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사람들의 롤을 보면서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 결코 좋은 감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집과 친정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대부분 친정을 좋아합니다. 시집은요, 잘하면 좋은 며느리고 못하면 나쁜 며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친정에 가면 잘해도 내 딸이고 못해도 내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쉬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을 시집처럼 만들면 안 되고 친정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딸이 깨끗이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You are good girl. 너 참 착한 아이구나. 엄마 피곤할 걸 생각해서 집 청소를 다 해놨다. 그 순간에 그 자녀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 안 하면 백걸입니까? 공부 잘하면 굿 보이고 공부 못하면 bad 보입니까?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선악이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판단하는 시집 같은 가정을 만들지 말고 어떤 모습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좌절되고 실패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일 겁니다. 언젠가 시카고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공항에 나갔습니다. 5시쯤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났습니다. 딸이 유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유역은 8시입니다. 일어날 때가 돼서 전화를 해서
한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 시카고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카고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로 연락이 왔는데 다음 비행기로 따님이 뉴욕에서 온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공항에서 한 30분을 더 기다려서 딸과 함께 가서 같은 숙소에 있으면서 집회를 인도했고 딸은 뒤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부흥회 집회보다 저희 딸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더 은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 오면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우리 딸은 뉴욕으로 도망갈 텐데 어째 뉴욕에서 공부하던 딸이 아빠가 시카고 온다고 날라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0가지 원리를 갖고 자녀들을 키워갈 때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던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를 섬길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